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주님의 부름받아 우린 여기 모였습니다. 2019년도 12월의 첫 번째 날, 2019년도 마지막 달 성찬의 달을 맞이하여 성찬주일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조금 이른 것 같지만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앞뒤 아버님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울면서 혹은 인상 쓰면서 짜증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즐거운 성탄을 기뻐하는, 왜 우리는 성탄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사역을 사랑으로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제일이다. 여러분, 왜 사랑을 으뜸 제일이라고 말할까요? Without love, 사랑이 없으면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요, 오늘부터 한 보름 동안 사역 박람회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오실 때 주보에 보셨을 텐데 2019년도를 마무리하고 2020년도에 청지기를 세우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에 따라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알아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상을 마련해 주실 텐데 그 상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의 섬김의 사람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사냐 찬양들을 비롯하여 우리 교회 찬양대가 창립 45주년을 기념하여 콘서트를 합니다. 12월 8일 바로 다음 주일인데요, 그때는 오후 찬양 예배를 저녁 6시로 옮겨서 합니다. 괜히 2시 50분에 오셔서 왜 안 하나 하지 마시고 시간에 착오 없이 여러분이 6시 전에 오셔서 우리 찬양대의 찬송을 통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냄받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반복하여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보면서 따뜻한 눈빛으로 밝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분에게 밝은 미소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
땅으로 삼으신 주, 영광과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아멘 아멘,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거룩한 선양으로 영광과 능력이, 영광과 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주께서 이 땅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날에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 할렐루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기 위해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향하여 주께서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천국 백성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하늘의 왕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주의 보좌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성령의 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금같이 새로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이 감히 복음의 영광의 말씀을 들고 여기에 섰사오니 십자가 뒤로 가리워 주시옵시고 오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큰 기쁨과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의 인생 가운데 기쁨의 웃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피곤한 무릎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그때에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며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 줄로 압니다. 2019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장례 위로 예배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세상에서 삶이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예람 제자반에서 성경을 같이 공부하면서 유언장을 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바쁘다는 이유로 놓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서로 사랑만 하기에도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끼리 사랑하세요. 교우끼리 사랑하세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더불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사랑의 주 예수님이 원하고 또 원하시니 주님의 원대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저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도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은 결코 슬픈 날이 아닌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죽음은 절망을 끝내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을까요? 누가입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그의 직업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의하면 의사입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누가는 바울과 동행하면서 만나게 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직접 들을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누가는 의사 특유의 꼼꼼함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하여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게 함이로라. 아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각하라는 단어를 붙인 것을 볼 때에 데오빌로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인물이 분명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확신을 더욱 분명하게 갖기를 원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데오빌로를 위해 기록한 누가의 수고를 사용하셔서 오늘날까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어 천국 백성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요 허구가 아닌 실제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또한 더 확실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절망 속에서 싹튼 소망의 나라입니다. 절망 속에서 싹튼 소망의 나라. 제목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열어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말씀으로 주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흑암이 깊었을 때, 어둠이 깊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그러면 주님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 이들은 불임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들을 통하여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 역시 한 불임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의 왕 헤롯이 통치하던 시절에 역사적 기록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의 왕 헤롯이 통치하던 시절,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실존하는 인물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오늘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되. 의인은 분명히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왜 여기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 두 사람이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정해 주실 정도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부부에게도 불임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이 사람들, 나이도 많았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섬기면 손대는 것마다 착착착착 잘 풀리면 좋겠는데, 신앙이 훌륭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부부라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 꼭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때문에 자포자기합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같은 중독의 문제에 빠진 이들이 스스로의 인생을 자포자기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엉망진창으로 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 부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달랐습니다. 문제 앞에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근데 시간은 흐르고 나이는 들어가고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0%, 제로가 되었습니다. 실망하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거절하셨다 하더라도 자기가 해야 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곳에 서운한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혹시 있을진 몰라도 그에 주어진 사역을 맡은 사람으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문제에 무너져 일상을 포기하지 않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가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쫙 비춰주셨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보는 날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이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성수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은
일반 제사장에게도 흔한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때 사가랴가 뽑혔습니다. 우연히 뽑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뽑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주의 성소에서 분향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가 분향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여러분, 사가랴가 있는 주의 성소는요,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제비 뽑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분향단에 누구를 만날 것이라는 것은. 저도 밤에 교회에 기도하러 오는데요, 이 대성전에서 맨 앞에서 혼자 기도하면요 가끔 무서워요. 그래서 더 쫙 하고 그렇게 기도하곤 하거든요. 근데 저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요한아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홀로 한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야 그러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주님이 응답하셨구나 합니까? 아니면 하시겠습니까? 사가랴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누구를 거기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가랴 앞에 나타난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주의 사자였습니다. 천사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사가랴는 무서웠습니다. 그런 사가랴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무서워하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사가랴를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감정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가랴를 정확하게 꼭 집어서 얘기하셨어요.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사가랴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돌봐주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전사가 계속하여 얘기합니다. 너의 간구함을 주께서 들으셨다. 사가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사가랴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면서 꼭 집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엄청난 말씀을 주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다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가랴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다고? 내게 아들을 주신다고? 분향단에서 향을 태우면서 사가랴는 어떤 기도를 주님께 드렸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를 주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기도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저희 가정에도 자녀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침례 요한을 보내주심으로 한 방에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가정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게 하는 침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요한은 기쁨의 출생이었습니다. 기쁨의 탄생이었습니다. 사가랴 가정에게만 소망이 되는 탄생이 아니라 그 요한을 통하여 다시 오실, 요한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본문의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침례 요한이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거스리는 사람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여 주의 백성을 준비하게 하는 그 사명을 요한이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쉽게 얘기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이 요한이었어요. 딱딱한 마음은 부드럽게, 닫힌 마음은 열려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의 탄생은 사실은 말라기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야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주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라기 예언자의 예언 이후로 약 400년가량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 시기를 보냈습니다. 마치 불임의 몸이었던 엘리사벳의 몸처럼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씨앗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랜 침묵을 깨시고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불임이라는 절망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나라를 싹 틔우는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떤 문제로 인하여 절망하는 분이 계시다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소망의 하나님을 계속하여 바라보실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복음을 더욱 확실하게 붙잡으십시오. 복음을 더욱 확실하게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의사 누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었던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데오빌로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또한 더욱 확실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사실입니다. 누군가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은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사실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침례 요한의 출생, 사실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노 부부를 통하여 태어난 아들,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의 몸을 빌어 하늘의 왕께서 오신 사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의 입을 열리게 하시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사건,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죽으셨으나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500여 제자들에게 보이신 사건,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은요, 실제 역사 속에서 이것을 목격한 이들을 통하여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을 굳게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복음의 증인들이 기록한 이 성경을 사랑하세요. 2019년도 마지막 달입니다. 올 한 해 연초에 성경을 통독할 것을 계획했지만 멈추신 분들, 이런저런 이유로 멈추게 된 분들, 다시 힘을 내어 말씀을 읽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에 가기 전에 이거 다 읽어야지. 힘들어요 여러분. 신약만이라도 그게 힘들면 사복음서만이라도, 그게 힘들면 누가복음만이라도 올 연말이 가기 전에 다 읽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더욱 확실하게 붙잡으로 인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세요.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부림의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녀 출산이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가랴는 분향하는 성소에서 천사를 만날 것을 예상 못했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가랴 부부의 입장이 되면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기도자 스스로 가능성을 제로로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왜 필요한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왜 기도하겠어요? 기도는요,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가랴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말씀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아멘. 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기도하지만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서, 항상 기도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또 말씀해 주셔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한 그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절망은 극복될 것이고, 아멘.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인생의 절망이 극복될 것이고, 아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 희망의 찬송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해주기를 그의 아들 요한이 주 앞에 큰 자로 마치 나시린처럼 구별된 사람이 되어서 성장할 것이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 복중에 있었던 아기 요한이 뛰었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뛰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알았어요. 주님을 뵌
몸을 내가 만나는구나. 여러분,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연결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들이 의인의 길로 걷게 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이 준비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만 이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연결되는 사명,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성도가 되는 사명,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백성들을 세우는 사명,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 중에,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절망 속에 빠져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죄인의 길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형제 자매는 없으십니까? 소망의 나라를 소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며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동행하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성령님 함께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성령님 함께해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면 소망의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멋지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절망 속에서도 싹튼 소망의 나라가 이 땅 구석구석에 확장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